2026년 6월 5일 황용현 칼럼 복 시리즈 제23편.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 곧 시편 1편에 나오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복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제자들의 영성, 곧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아슐의 복입니다. 그런데 같은 아슐의 복이지만 이 둘 중 팔복이 훨씬 고차원적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영성복도 받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소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아슐의 복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율법을 중시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예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이 수용하기 무척 힘든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가르침인 모세오경과 상반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듣기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꾹 참으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이 팔복이었습니다. 이 팔복 가르침이 유대교의 가르침과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복의 내용이 정반대였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28장의 모세의 복은 물론 시편 1편의 다윗의 복과도 상충되는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이 수용하던 안 하던 계획하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 하셨습니다. 그 후 이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면서 순교 직전에 가서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팔복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 중 8번째 복이 바로 최상위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복입니다. 예수님 모델 복입니다. 생명 살리는 복입니다. 영광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배경을 가졌던 제자들에게는 이 최상위 복을 소화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복과 다윗의 복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8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복이 최상위 복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에게 소금과 빛의 예화를 드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의 소금이다. 소금은 죽어야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죽으면 이 소금이 빛으로 변한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된단다. 이로써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소금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희생의 소금, 부활과 생명의 빛의 종교이지 빛과 소금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를 믿어오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가르침입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배워왔던 복의 개념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금이 되어 죽어야 빛이 된다니 말입니다. 빛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을 폐기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왔노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면 안 된단다.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단다. 만약에 율법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버릴 것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율법의 1.1획도 버리면 안 된단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야기됩니다. 제자들이 모세율법을 완전 율법으로 믿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모세율법은 불완전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가벼운 율법이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완전 율법,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4가지 범죄 예를 드셨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이혼죄, 거짓 맹세죄입니다. 이 4가지 범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율법과 완전율법을 비교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기 2 율법을 비교하시며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재해석 내용이 이러합니다. 모세율법 하에서의 살인죄를 완전율법에 의해 재해석하셨습니다. 이 완전율법 하에서는 살인죄를 이렇게 정의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며 형제를 라가 곧 골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도 살인 행위를 한 자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 모두 지옥으로 던져져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다면 이 완전 율법 하에서는 인류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인자가 되며 지옥으로 던져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 하에서는 실제 살인자만 살인죄인입니다. 제한된 소수만 살인죄인이며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간음죄에 대해 완전 율법하에 재해석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약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너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너의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너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재해석하셨습니다. 이는 인류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과 손이 없는 불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지옥으로 던져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하에서는 실제 간음죄인만 지옥행입니다. 제한된 소수일 뿐입니다. 상기의 두 재해석에서 보듯이 완전 율법 하에서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들이며 지옥으로 던져져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던져져야만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 율법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율법입니다. 인간이 지키기에 절대 불가능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훨씬 가벼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완전 율법, 가벼운 율법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완전 율법, 가벼운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 이 모세 율법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다. 하물며 완전한 율법 하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무하다. 그 방법도 전무하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스스로 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모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 되려면 누군가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인간 실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도움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가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전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소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완전 율법을 준수한 자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노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모세 율법은 물론 전혀 불가능한 완전 율법까지도 준수한 자로 여김받은 자들입니다. 대속자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완전 율법은 물론 모세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유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상기의 두 율법들에서 자유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이렇게 결론지셨습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가르침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동료 기독교인들 중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덕목이며 시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율법에서는 너의 이웃, 크리스천들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크리스천들 중에 있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어라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부감 되는 상위 계층을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덕목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엄청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분을 용서해주며 기도까지 해주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당연히 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상기의 두 종류의 치리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유아들, 어린아이들, 사춘기들, 청년들의 치리 방법과 아가페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치리 방법에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첫 번째 치리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아들 수준으로 성장되어 두 번째 치리 방법을 삶에 적용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 2년 가까이 제자훈련 받았던 베드로도 아직까지 첫 번째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료 제자들을 용서하는 데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의 아들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용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케 하셨습니다. 예, 그가 통곡하며 울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며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용서를 몸소 체험받았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세움받았습니다. 그를 로마 제국 복음화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그의 저서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했습니다. 그 후 그는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용서받고 은혜로 사명까지 받았기에 이 순교가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가 소금이 된 후 빛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가 아실의 복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삶에 적용하였던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용서 훈련을 통해 주변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자비의 시각으로 보며 용서해 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가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크리스천 영성이며 덕목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국내외의 AMI 팀들과 그리고 독자분들 모두가 이 베드로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받는 복된 자 되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의 크리스천들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이런 분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아실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분이 되어야 하나요? 이는 우리가 재림전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사명 감당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림받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